마태복음 5장 27절을 교독합니다.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게 하거든 떼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 일렀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간음하지 말아라 하는 10계명의 6번째 계명입니다. 유대 랍비의 전승이 내려오는 탈무드에 보면 한 노인이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외칩니다. 이렇게 살면 아니 됩니다. 회개하십시오. 간음하고 동성연애를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돔과 고모라는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요거를 조금만 확장시키면 술 먹는 사람들은 술이 나쁜 것이 아니라 술 취해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율법에 대한 이야기라고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주기도문을 하려고 합니다. 팔복에 대한 것과 주기도문 사이에 율법으로 그것을 연결시키고 완성을 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기능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조금 이따 다시 정리합니다. 죄된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면 하나님의 복음이 절대적인 생명의 근원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함으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라. 어쨌든 이 회개하십시오.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처럼 우리가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우리는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며 이 땅을 마무리할 것입니다. 기도하던 사람들이 마지막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 성경 공부에 처음 오신 그러니까 저희 교회 지금 3분의 1이 처음 오신 분들이고 3분의 1이 교회 다니다가 안 나오시는 분들이고 3분의 1이 어느 교회를 갈까라고 하다가 저희 교회를 찾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 3분의 1 이제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느냐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정말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믿는 것보다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시작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역사 안에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이제 우리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게 됩니다. 아무리 외쳐도 아무도 주 앞에 나와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는 이 노인네를 보면서 사람이 물어봅니다. 어린아이가 물어봅니다. 할아버지 왜 아무도 당신의 소리를 듣지 않는데 당신은 계속 나와서 회개하라고 외칩니까? 그 노인이 하는 말씀 하나가
내가 이 말을 전하지 않으면, 회개하라는 이 말을 하지 않으면 나도 당신들처럼 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살아갈까봐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선교를 준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위로 가면 존경이 되지만 옆으로 가면 프렌드십이 되고 아래로 내려가면 긍휼이 되는데,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 우리 팔복에서도 얘기했습니다. 그가 나보다 밑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보다 밑에 내려갈 수 있어야 그들과 대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받으러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 불쌍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불쌍합니다. 지금 이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눈 하나가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아름답다고 하는데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그런데 간음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결혼을 했던 사람이 여인을 버리면 이혼 증서를 써주지 않으면, 오늘 본문에 나오면 이혼 증서를 써주지 않으면 그 여인은 간음한 여인입니다. 그래서 우물가 여인의 예수님과의 대화의 모습을 보면 이혼 증서를 써주지 않으면, 이혼 증서가 없다고 하는 것은 간음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간음을 해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뒷모습이 싫어서 그냥 버리고 다른 여자와 삽니다. 세수하고 화장하지 않았다고 해서 다른 여자와 또 놀아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그냥 버립니다. 근데 이혼 증서를 써주지 않고 버리면 간음한 여인이 되기 때문에 남자는 또 결혼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성의 노예로 여인을 마음껏 부리다가 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율법이 여인을 버릴 때 간음하지 않았으면 반드시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남자는 다시 결혼을 하지 못합니다. 이혼을 하지 않겠지만 이혼을 했습니다. 재혼을 합니까? 안 합니까? 본문대로 하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겁니다. 됐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상황 윤리 속에서 상대적으로 지금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부족한 믿음과 부족한 사랑 가지고는 한 여인도 사랑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만, 그래서 지금 다섯째 부분까지 율법의 다섯째 계명까지 어떻게 됩니까? 1, 2, 3계명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상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난다면 너희가 지금 부모로부터 지금 이 앞에 간음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도 간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아내에게 가 있는 이 마음이 다른 여인에게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외설적인 동영상 보는 걸 보고 죄의식 갖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조지 바나 연구소에서 의하면 20년 전만 해도 미국의 기독교인들의 34%가 외설적인 걸 봤다는 거예요. 지금은 70%, 80%입니다. 이게 뭐가 문제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지컬리 내가 저 사람하고 성관계를 하지 않았으면 나는 의롭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영원히 죽는다는
몸은 살아있는데 영혼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새 생명을 갖지 못한 영혼들은 결국 영원히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보면 그 심판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죠? 모르거든요. 남편이 무슨 생각하는지 압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생각만 합니다. 그러면 아멘 하는 거예요. 남편을 믿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이 본문이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 남편을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법을 잘못 알고 있으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 남편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 그리스도인과,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육체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건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에 대한 것, 간음을 왜 합니까? 육체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영적인 간음을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지는 이 사랑이 메말라 있기 때문에 내 시야와 마음이 다른 곳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걸 우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은 것이 우상이고, 조금 더 이야기하면 내 마음이 하나님에게 가 있어야 될 것이 지금 다른 데로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아내에게 가 있어야 될 마음이 지금 다른 여인에게 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그 아멘이 안 나오는 게 내 마음이 남편에게 다 안 가 있어서 그래요. 네? 내 남편이 최고인데 내 남편이 어디로 갑니까? 그러니까 내 남편과 아내만에게 하나님의 받은 사랑이 충만하면, 솔로몬 보십시오. 1000명이나 있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자는 하나입니다. 하나에게 만족이 안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확인이 안 되니까 10명이 되는 거, 1000명이 되는 겁니다. 10,000명이 돼도 한 명을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 받은 자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없다. 이게 간음의 원래입니다. 육체적으로 단절되어지면 영적으로도 단절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살아보니까 한 명도 이거 과분해요. 한 명 살아가기도, 예. 이게 지금 오늘 간음하지 말라. 메디슨 카운트 다리라고 하는 로버트 제임스가 쓴 이분이 그 경제학자입니다. 이 소설을 써가지고 뭐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이 됩니다. 경제학자가 소설을 써가지고, 근데 사진작가가 한 사람 와서 50대의 사진작가가 왔을 때 40대 중반에 아주 평화롭고 사랑하며 사랑받으며 살았던 이 가정 속에 더 멋있는 남자가 온 거예요. 이게 눈이 갑니까 안 갑니까? 그걸 누가 믿습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니까 지금 잘 생각해야 됩니다. 간다 안 간다가 아니에요. 제가 질문 자체를, 사실 이게 틀린 질문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확증되지 않으면, 내가 바르게 응답하지 않으면 소돔과 고모라, 이거는 성에 대한 것이지만 이 땅이 지금 소돔과 고모라가 될 수 없는 것은 죄가 많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중교회 가보십시오. 이건 진짜 사람이 사는 마을이지. 지금은 그래도 많이 낮았습니다. 왜냐하면 돈에 대한 문제가, 옛날에 500불, 300불에서 500불을 줬는데 지금은 1000불에서 1500불을 주거든요. 그럼 살만하거든요. 옛날에는 집에 들어가면 그건 사람 사는 데가 아니에요. 개가 사는 데보다 더 못합니다.
마약의 대마초의 성적인 문란에 어쨌든 그 여인이 왔을 때 나중에 그 남자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나랑 떠나자. 그런데 그 소설의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내가 지금 이 사랑하는 가족과 자녀들과 남편을 두고 떠나면 언젠가는 당신을 두고 내가 또 떠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리의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게 결론이 어떻게 되고 있냐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 바세바가 와서 꼬실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악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아예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자리를 피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가슴 속에 이 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슴 속에 타오르는 이 욕망에 대한 것은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능력, 이 사랑의 능력이 아니고는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우리의 환경과 여건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악과 싸워서 이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피하는 것입니다. 도망 나오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악을 범하는 그 자리에 있으면 누구나가 다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깐 정리를 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상황윤리, 환경이 이렇기 때문이다. 이 메디스 카운트 다리의 이 소설의 가장 중심적인 것은 상황윤리입니다. 사랑하면 다른 남자, 결혼한 남자도 사랑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히틀러 안에 있는 히틀러 안에 독일군이 이렇게 왔을 때 프랑스 레지던트들이 있다가 숨었는데 아이가 울어 제낍니다. 그러면 같이 숨었던 마을 사람들 한 20여 명이 죽게 됩니다. 그럼 이 아이를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20명을 위해서 아이를 죽여야 됩니까? 아니면 아이를 살려 놔둬야 됩니까? 이게 막았는데도 자꾸 울어댑니다. 이것을 상황윤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상황윤리를 적용시키면 인간을 우상화하게 되고 상황윤리를 적용하게 되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가치가 부인되게 되고 상황윤리가 적용되어지면 이것을 넘어서 우리의 윤리를 넘어선 하나님의 절대적인 가치와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이 무능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난주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율법주의자도 아닙니다. 율법만이 옳다는 것도 아니고 무율법주의자도 아닙니다. 가늠하게 되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인과 동기를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가? 나는 피지컬리 가늠만 안 하면 나는 의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주일만 잘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만 드리면 나는 의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 마음속에는 남을 미워합니다. 남보다 더 높아지고 싶어 합니다. 이 상황윤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비교한다는 것입니다. 내 아내가 최고입니다. 그런데 비교하게 되면 비교되어집니다. 다른 사람 비교하지 마십시오. 내 아내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장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모조품들은 비교가 가능해집니다. 그러면 내 인생이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상황윤리에 대한 한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신 까닭은 율법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덕 기준을 제시합니다. 로마서 7장 12절에 보면 율법을 가리켜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것이다. 율법은 두 번째로 하나님 자신의 거룩한 성품을 계시합니다. 하나님은 거짓된 것과 섞이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우상 중에 또 다른 의미는 섞었다는 것입니다. 나를 다른 사람의 가치관과
자꾸 섞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 자녀는 하나님께서 내 자녀 독특한 스페셜리스트로 특별한 작품으로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주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 자꾸 열등의식에 빠집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시면 다른 사람을 업신여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성품 섞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와 섞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아내는 나만이 가질 수 있는, 그래서 결혼이 정말 중요합니다. 결혼 몇 번 합니까? 충분합니다. 한 번으로 충분합니다. 거룩한 성품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는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에게 나오게 하고, 넷째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보시면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함이니라. 그리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때 갈라디아 3장 24절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몽학선생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내가 나의 인생을 책임지지 못할 때까지는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시키는 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요새 성경 공부하면서 놀래는 게 20년 전에도 놀랬지만 지금도 놀래는 게 그겁니다. 교회를 오래 나왔던 목사님의 자녀든 할아버지가 목사이든 성경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예요. 그죠? 교회 20년 나왔는데 지금도 모릅니다. 그러면 앞으로 50년 후에도 모릅니다. 그러면 율법에 좌지우지 되든지 아니면 무율법주의자가 됩니다. 어쨌든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 인도하여서 이 몽학선생, 내가 스스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때까지는 우리의 자유는 몽학선생이란 거 아니에요.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케어링이 더 커야 됩니다. 근데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책임감을 가질 수 있을 때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서도 보면, 이제 여러분 선교 가시겠지만 선교에서 보면 분명히 스스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 있고 시켜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몽학 선생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것이고,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기면 성령께서 다이렉트로 해야 할 일과 할 수 있는 능력과 새로운 꿈과 비전을 그 그룹과 그 교회를 향하여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로 율법은 구속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표준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 계명을 범한 죄인들의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고, 요건 조금 줄여서 합니다. 그리고 영혼 순결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하고 우리 가정을 보호하게 하심이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이혼 증서를 써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여성이 성의 노예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의 상품화도 아니고 내가 마음대로 즐기다가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여인을 버릴 때는 나도 새로운 결혼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율법이 있기 때문에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혼 증서를 써주라. 그러면 이혼 증서를 써주지 않고 우리가 간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히브리서 13장 4절에 음란한 자나 간음한 자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간음으로 인한 범죄. 여러분들, 이 눈이 범하면 눈을 빼버리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 지체는 살아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팔이 범하면 이 죄악의 간음의 두 시녀가 있는데 하나는 눈이고 하나는 손이라는 겁니다. 눈이 보고 마음이 움직이면 이 손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 움직인다는 거예요.
저 사람을 나의 것으로 갖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마음이 움직였다는 것은 몸이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봤다는 것은 마음이 변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걸 왜 봅니까? 남의 부인을 왜 봅니까? 남의 여인을, 하나님이 주신 내 아내를 사랑하고 사랑하기도 바쁜데 왜 내가 남의 여인을 보냐는 거예요. 봤기 때문에 마음이 변하고 있고, 이 마음이 변하기 때문에 내 몸이 글로 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둘째로, 영혼을 생각하며 행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건 잠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 외의 사랑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사랑을 한다라고 해도 사랑할 힘과 능력이 하늘로부터 오지 않으면 내 마음은 또 다시 다른 여인을 향해 가고 다른 남자를 향하여 간다는 것입니다. 잠시의 낙을 버려둬야,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지 않으면, 성령으로 우리의 육체를 잘라버리고 죽이지 않으면 우리의 영이 육체를 죽일 때에만 우리의 영이 살아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셋째로는 음욕의 죄를 피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피하는 것입니다. 요셉처럼 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이 범죄를 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른손이 범하면 오른손을 잘라버리고 오른쪽 눈이 범하면 오른쪽 눈을 떼어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수록 악을 멀리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의 소중함. 그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만큼 가정의 소중함과 아내의 소중함을 알아야 내일이 있다, 미래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내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사랑을 배우지 못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간음에 대한, 아버지가 둘입니다.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그 아이는 죽을 때까지 두 가지의 가치관을 상대적으로 더 좋은 아빠의 말을 듣고 나에게 잘해주는 엄마의 말을 듣고 살아갑니다. 원주민 마을 가보십시오. 한 번 안아주면 계속 따라다닙니다. 이거 좀 조심스러운 표현인데, 여러분들 강아지에게 먹을 것 주면 누구 따라옵니까? 주는 사람 따라옵니다. 한 번 사랑의 마음을 주면 계속 따라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소중한 가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입니다. 의로워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였기 때문에 의롭게 살아갈 수 있다면, 내 아내와 남편이 나의 마음에 들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가장 고귀한 선물이고 가장 귀중한 스페셜한 작품이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간 믿음의 길을 따라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사랑하며 사랑을 전하며 우리의 가정의 영원한 믿음의 가문, 그리스도의 가문 중에 나오는 자들, 기생 라합도 있었고, 시아버지와 놀아난 자도 있었고, 우리 안에 밧세바, 다윗의 여인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로, 하나님께 쓰임받은 자들로 복된 가정과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믿음의 가정이 됩니다. 이러한 축복들이
여러분의 가정과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의 남은 날들에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괴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교통하심이 우리의 눈이 가늠할 때 빼어버리고 우리의 손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의 법을 어겼을 때 잘라버리고 그러나 영원한 우리의 영생의 축복이 영원한 생명의 축복이 남은 날들 동안에 하나님의 사역 위에 하나님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별되어진 그리고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